오늘 열왕기하 8장에는 그 두 가지 이야기와 두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 5, 6, 7장까지 왕 이야기가 잠깐 멈췄다가 이제 오늘 8장에서는 두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두 이야기, 한 이야기는 수넴 여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아람의 그 왕 사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앞에 있는 두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수넴 여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사역을 위해서 지나갈 때마다 한 가정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주의 종 엘리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또 드시고 가시고 쉬시고 가시도록 이 수넴의 한 가정이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고 이 여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여보게 게하시, 이 집에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가?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예 선생님,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이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막 엘리사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내일 이맘때, 내일이 안, 참 내일에 애 생기면 안 되죠. 내년 이맘때.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의도적으로 말 실수하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셨구나 그동안. 어떻게 내일 애가 생기겠어요, 그죠? 내년 이맘때 이 수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을 거라고, 막 그 감동이 이 엘리사에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자기에게 이제 물도 떠다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권사님이에요. 수넴 권사님. 이 권사님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게 될 거라고. 그럼 막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어요, 그죠? 네, 드디어 이제 1년쯤 후에 그 가정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그 막 완전 얼마나 그 귀했겠어요, 그죠? 나이가 많이 든 이 남편, 이제 우리 가정의 소망이 끊겼구나 생각했는데 애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데 이 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 아버지한테 치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래 이제 이 연세가 드신 이 아버지가, 얘야 엄마한테 가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다 그만 그 엄마 품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데려가십니까? 이 어린 것을,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시대, 아합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를 늘 자고 가게 하려고 내준 그 방에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미 뻣뻣하게 죽어서 시체가 된 이 아이를 마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듯이 엘리사가 자기의 코를 그 아기의 코에 이래 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네. 자, 그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그런데 이제 그 여인에게 자 8장 1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 무슨 여인이라고요? 네, 수넴댁. 네, 수넴댁.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땡땡땡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 땡땡땡이 누굴까요? 자주장사 루디아죠, 루디아. 근데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루디아 댁이에요. 루디아 댁. 우리 이명재 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기 마스크 껴서 한번 어디라 그러시면 돼. 어디요? 그러면 이명재 집사님 어디 댁이에요? 제 아내는 울산이 고향인데 울산 댁이에요. 울산 댁. 근데 여기 수남 댁이 이제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인이 늘 이렇게 엘리사에게 선을 베풀고 엘리사의 사역에 동역자가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돼준 거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지만 엘리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역자가 돼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근데 그 심판의 형태가 7년 엄청난 기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남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아들과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정말 견디기 힘든 기근을 줄 텐데 그대는 아들과 함께 이 기근을 피해 있으시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그 기근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우리 한번 읽고 2절로 넘어가 볼까요? 1절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네, 그대로 7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그래 2절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전에 4장에서 엘리사를 도와 동역했을 때도 지금도 그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여겼어요.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7년이 지나서 이제 기근이 끝날 때가 됐구나. 그래갖고 3절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기 땅을 다른 사람들이 붙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만 해도 모든 백성들의 그 소송의 판결을 왕이 하던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자기의 집과 전토를 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입니다. 마침 그때에 왕이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왕에게 이 게하시가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선생님은요 세상에 선지 생도 중에 남편이 죽은 아내가 있었는데 기름병을 막 집집마다 다 구해다 놨는데 기름이 다 넘쳤어요. 이런 얘기. 또 막 아람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왕이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베풀었던 기적 이야기를 막 계속 듣고 싶어 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냐고. 어떤 이야기냐고. 그래서 그 수넴 여인 이야기를 막 왕에게 게하시가 들려주고 있는 마침 그때 4절. 자, 마침 그때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그다음도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 여인이 누군데요? 어디 댁이에요? 수넴 때.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호소하러 왔는데 그때 마침 게하시는 왕에게 그 죽었던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이 제가 얘기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자, 이 이야기 기억하고 계세요? 이 열왕기하에는 열왕기하 8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게하시와 왕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그때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서 돌아와가지고 7년 기근이 끝나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에게 집과 전토를 돌려받을 것을 호소하려고 왔는데 마침 그때 게하시와 왕이 대화 중에 이 여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여인이 왕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게하시가 제가 소개드린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고 있을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거기 도착하게 하신 거죠. 자, 그 스토리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스토리 하나.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리아만큼은 아니지만 바벨론만큼은 아니지만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 아람의 언어, 아람어가 고대 근동, 지중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의 공용어가 될 만큼 거대한 세력을 과시했던 나라 아람. 그 아람의 한 왕 이야기를 오늘 이 열왕기하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왕 이야기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죠. 그 왕의 이름은 베나닷이에요. 베나닷. 어느 날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마침 아까 수넴 여인도 마침 수넴 여인 이야기를 왕이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도 마침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엘리사가 아람의 다메섹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다메섹에 엘리사가 왔어요. 왜 왔는지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아람에게 있어서 원수거든요.
아람을 혼자 힘으로 막아냈던 사람, 아람의 군사들에게 온갖 챙피를 줬던 사람. 그러니까 이 아람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원수인데 그 엘리사가 이 아람의 다메섹에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자기가 중병이 걸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병.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 베나닷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자기의 제일 측근, 자기의 제일 신뢰하는 그 신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하사엘의 하사엘을 이제 준비시켜 가지고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게 자네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가시게. 그래서 왕이 하사엘에게 예물을 이러이러한 예물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세상에 그 예물이 얼만큼 많냐 하면 낙타 40마리의 실을 만큼 예물이에요. 낙타 40마리지. 이삿짐 같아. 어마어마한 예물을 싣고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라. 내가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사엘이 바리바리 낙타에 40마리나 되는 낙타의 등에 예물을 실어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다메섹에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주인 베나닷 왕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참 어려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주인 베나닷이 그 병에서 나을 거다. 그러나 죽을 거다. 대답이 이상하죠? 낫는데 왜 죽어요?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나을 거다. 근데 죽을 거다. 성경이 진짜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뭐래요?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낫겠대. 반드시 나으리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뭐래요?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오면 살아야지. 근데 낫는데 죽는데. 그 대답을, 그 말을 하사엘에게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아주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때요? 좀 민망하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눈싸움 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갑자기 여러분 제 표정 안 보이죠? 멀리서 잘 안 보이죠? 갑자기 뚫어지다고 계속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 하사엘이 막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을 행해요? 하사엘.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하시예요, 하시. 제가 여로보암 설명할 때 여러분 엿이 나빠요. 여로보암 나빠요. 엿이 나빠요 그랬는데 영상으로 우리 대학부 회장이 예배를 드렸어. 영상으로. 영상인지 현장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 왜? 여 회장 왜? 제가 엿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엿이 나빠요 했는데 그래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그 엿이하고 이 엿이하고 달라. 여기 핫씨 아주 나빠요. 지금 핫씨 안 계시죠?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여, 왜 그러십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 악이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그 성들을 불을 지르고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땅에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그 부른 배를 이게 너무 잔인하죠. 근데 어떤 놈이 그 짓을 하겠대요? 어떤 놈이요? 하사엘이. 그랬더니 하사엘이 대답합니다.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짐승 중에 제일 비천한 짐승을 개라 그래요. 우리도 개 같은 놈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개 제일 비천한 존재를 일컬을 때 개 같은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일을 하리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아닌 이 성경 외의 증거, 외증 가운데 어떤 비석의 비문 속에 이 하사엘에 대한 기록이 잠깐 등장을 해요. 기원전 800년 중반쯤 아람의 하사엘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비천한 자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은 컴퓨터에 아무 데서나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도 이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하사엘이 아람의 시리아의 왕이 되는 사건, 그 사람의 신분이 비천했던 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증 속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손으로 거기를 끼워 놓으시고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 자, 거기를 끼워 놓으시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고개를 드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를 쳐다봐 주세요. 엘리사의 스승 이름이 뭐죠? 엘리야.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탁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9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래요. 그리고 또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아람도 이스라엘도 그 나라의 역사와 운명과 그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운행을 누가 하고 계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엘리야야,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너 개인에게도, 그리고 네가 속한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온 그 고대 근동 지중해 근방의 모든 패권을 잡고 있는 아람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삶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우리는 이 나라의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런 것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한번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단순히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답답하고 막 7년이나 기근이 지속됐으니까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의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게하시에게 선지자가 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 그때에 그 선지자가 살린 아이와 어머니가 집과 전토를 되돌려받기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마침 그때 거기 도착하게 만들고, 증거로 왕이여 보시오, 이 사람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잖아요. 그런데 하사엘에게 지금 엘리사가 많이 그를 쳐다보다가 부끄러워할 만큼 쳐다보다가 통곡을 하며 웁니다. 뭐 때문에 우냐 하면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한,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신다고요? 아람의 하사엘을 쓰실 것에 대한 명백한 예언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병이 낫겠다 합니다. 그리고 뒷말은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왕에게 가가지고 젖은 이불을 갖다가 물에다 적셔가지고 그 이불을 가지고 왕의 얼굴에 덮어요. 그리고 지그시 눌러.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젖은 이불을 갖다가 버려요. 증거를 싹 없애버립니다. 질식사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사사로운 일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믿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진실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디딤돌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여러분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지난 50년과 앞으로의 또 다른 50년과 앞으로의 그 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주권자는 명백하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권자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이 민족 가운데도,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깨닫는 두 가지 교훈. 오늘은 둘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 수넴 여인 이야기, 하사엘 이야기, 아람의 왕 이야기죠.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왕과 수넴 여인이 만난 그 이야기 우연 같아요? 예. 여러분, 하사엘이 찾아와서 아람의 왕이 바뀔 것에 대한 엘리야의 이 예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 이 일이,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에 뭐 때문에 피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내리신 기근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의와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내고, 오늘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명백한 이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거룩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을,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이 죄악됨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